오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백한 하나님 세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이제 성벽을 중수하고 그 다음 개혁을 하는 가운데 앞에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회복되고 또 이처럼 백성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이제 제 언약을 이제 세우는 이러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신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도장 찍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고백을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인가를 고백했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까지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육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 10계명도 주시고 또 이렇게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니까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범죄를 계속 반복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가 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혼내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껴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나머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근접한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세 가지, 이것을 우리가 상고합니다. 오늘 첫째는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람은 언약을 안 지켜요. 계속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죄짓고 용서받으면서도 죄짓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도 죄짓고 계속 언약을 어긋나게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니까 언약을 주신 이상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단 오른편 쪽에 시온의 땅,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주셨다. 거기서부터 이제 정복이 시작됐잖아요. 요단 오른편 땅.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본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해라 하신 이 가나안 땅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2장, 15장, 18장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수도 없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지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느냐? 수도 없이 범죄하고 수도 없이 돌아섰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에 대해서 뒤돌아서신 적이 없어요. 드디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주셨는데, 특별히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저 하늘을 보게 하시고 앞으로 네 자손을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주는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겠다 하신 말씀대로 그들 행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한번 방향을 잡으시면 그대로 계속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존재하는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오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 지구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뭐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계속 사람들은 지구를 파괴하고, 계속 사람들은 범죄해서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모든 생태계를 다 이렇게 파괴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종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온갖 이상한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 행위로 보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땅에 사람들을 충만하게 만들기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창조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만 차지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뭘 주셨느냐? 견고한 성읍들을 주시고 기름진 땅을 주시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이미 파여져서 잘 나오는 우물을 주시고 포도원을 주시고 감람원을 주시고 이렇게 허다한 과목들이 가득한 그 땅에서 배불리 먹고 살게 해주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기 좋은 한 도시가 되려면, 그러한 성읍이 되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필요한지 몰라요. 이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잘 갖고 놓은 땅을 하나님은 사람들을 싹 빼내서 심판하고 그 땅을, 그 성읍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몇 년 만에 그게 확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도 손 쓰지 않은, 노력 없이 그냥 좋은 집 차지하고 좋은 땅 차지하고 거기서 그냥 심기만 하고 거두기만 하면 그냥 풍성하게 먹고 남는 그런 복지를 주셔서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큰 복을 즐겼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려는 하나님이 아니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인데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천국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기에 가장 최적한 곳이에요.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가나안 땅은 예표일 뿐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한 모퉁이를 그렇게 임시로 보여주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선민이 되면 우리는 천국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예 그곳에서 영생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6절부터 31절까지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또 의리 있게 말씀 잘 지키느냐?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그런 복지를 주셔서 누리게 했을 때 살만하니까 오히려 범죄를 더 저지른 거예요. 사람은 근본이 악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스럽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죄성이 올라와요. 육적인 욕망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즐거움만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 그게 더 크게, 더 많이 그런 걸 자꾸 더 즐기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방 세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겨서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많은 자손들을 두고 더 많은 쾌락을 누리고 이렇게 한다고 본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방 신들을 갖다가 섬기고 그들에게 복채주고 복 받으려고, 그리고 그들이 언뜻 보면 굉장히 자유롭고 아주
뭐 모든 복을 쾌락을 다 누리는 것 같이 보이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율법을 등지고 또 하나님이 경계하시느라고 보내신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하나님을 심히 모독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가만히 계실 수가 없잖아요. 고쳐줘야 되니까 대적들의 손에 넘겨서 곤고와 환난을 당하면 또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구원자를 보내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상대방이 잘못을 저지르면 도대체 몇 번 용서해 줍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7번 정도 하면 충분히 한 겁니까? 그러니까 7번을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끝이 없이 범죄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주실 방법은 뭐냐?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은혜라는 거는 따지지 않고 그냥 계속 선물로 계속 베푸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양육하신 이후에 사람들은 범죄를 하면 용서하고, 또 범죄하면 긍휼히 여기고, 또 범죄하면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안 하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이유는 은혜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이 못됐다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계속 먹이고 입히고 아껴주고 또 더 잘 될 수 있도록 길을 자꾸 열어주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그 사랑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마지막 사랑은 그냥 계속 베푸는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사시대에도 계속 범죄했지만 또 잠깐 고난 주면은 회개하니까 또 은혜 주고 은혜 주고, 그래서 결국은 왕국의 시대까지 준 거예요. 사울 왕과 또 다윗 왕과 솔로몬 왕까지 그렇게 번성하는 나라까지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29절 하반절에 보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지멋대로 살았어도 나라는 점점 강해져서 왕국을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하나님은 계속 은혜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구나. 마음이 떴어요.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어요. 솔로몬 시대가 아주 절정이에요, 절정. 교만의 절정. 그러니까 그 다음 때 둘로 쪼개져 버리고 그 다음부터 나라가 질이 멸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가장 하나님 잘 믿고 순종 잘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도 까보면 다 범죄투성이에요. 그 생애가 아주 고난의 생애예요. 스스로 뿌린 씨 스스로 거둔 거예요. 도대체 의인이 어디 있냐고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여러 번 참으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경계해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 다른 나라에다 한번 넘겨보시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넘어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제 다시 불러들였어요. 왜? 은혜로. 지금 겨우 종살이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독립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전히 종이에요, 사실은. 이걸 지금 이스라엘이 깨달은 거예요. 여기 31절에 바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은혜. 이걸로 온 거예요. 은혜로 온 거라고. 31절 말씀에 은혜로 온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돌이킬 수가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대가로 주어진 게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로 이대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깨달은 것이 뭐냐?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2절부터 38절. 이제 하나님 마지막 은혜를 주셨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뭘 행하시느냐? 공의밖에는 행할 게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공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환난도 주셨습니다. 돌아보니까 무조건 은혜만 계속 베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정 안 되면 때리신다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잠깐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정 안 되면 마지막은 심판이구나 하는 걸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않고 이렇게 종이 된 우리들이 여전히 이방 왕들이 다 이거저거 다 뺏어가고 소산도 뺏어가고 우리의 몸도 뺏어가고 가축까지도 뺏어가고 이렇게 심히 곤란한 상황에 이르는 거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공의밖에 안 남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3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제 마지막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공의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종돼서 살고 있는데 뭐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죄 범하고 이대로 나가다가 우리는 끝이 난다는 거.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세우려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언약을 지켜주셨지만 끝까지 우리가 거부한다면 심판인데 이제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우리가 다 도장 찍겠습니다. 여기 다 인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0장에 도장 찍은 사람들이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언약을 세운 대로 도장 찍은 대로 지켰습니까? 결국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려고 이스라엘을 그때까지 남겨두시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치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힘없는 우리가 원하는 영웅이 아니라고 내팽개쳐 죽였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어요? 이대로 공의를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서기 70년에 로마에 완전히 멸망당해서 온 세계로 흩어버린 거예요. 1876년 동안 그들이 공의를 이렇게 알면서도 결국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마지막 심판은 아니에요. 마지막은 하나님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약속하셨어요. 흩어버리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끝까지 남은 자는 내가 구원할 거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유대교 그거를 여전히 신봉하고 그거 회복시키려고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공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7년 대환란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마지막 남은 자들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너무 분명해요. 이제 남은 거는 공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베풀 거 다 베풀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은혜의 시대도 끝납니다. 그러면 남은 시대는 공의예요. 그게 바로 환란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뭐 유대인이나 똑같아요. 특권이 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공의롭게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공의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영부영 대충 살아도 다 되던 시대는 끝났어요. 그건 이제 은혜였는데 이젠 끝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이 공의를, 그야말로 마지막 공의를 집행하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실하게 마지막 돌아온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다 우리 앞에 밝혀져 있어요. 계시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알아요. 아는데도 그들이 이렇게 다시 또 거꾸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역사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공의를 반드시 집행하신다는 이 오늘의 이 마지막 메시지만큼은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는 언약 지키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다 불러들이는 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러나 언제까지는 아니다. 이제는 마지막 행위가 남으셨어요. 이제는 공의만을 행할 디데이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이 온 세계에 퍼져서 이렇게 세계가 지금 절망하고 지금 올스톱된 것이 단순한 일입니까? 제가 무수히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징계법은 4가지가 있어요. 전염병, 그리고 기근, 전쟁, 그리고 지진이 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 4가지가 한꺼번에 터지면 끝나요. 그것이 대환란 때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엄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사실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듣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끝까지 거역하는 자는 심판받는 거예요.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고 듣는 자들의 권리이며 의무예요. 꼭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 구원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